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몇 달 전만 해도 해외 여행 다니시는 분들 참 많지 않았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끼리 혹은 뭐 어떤 단체에서 해외로 여행해 보신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며칠 해외여행 다니는 것과 적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 사는 것 얼마나 다를까요? 저도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물론 주로 단기 선교 여행이었지만 미국에서 또 한 2년 이상 체류하며 살아도 보았는데 이 잠깐 여행하는 것과 그곳에서 사는 것 생각보다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로 단기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은 있는 돈 쓰고 다니니까 또 곧바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낯선 곳에서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곳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사는 동네에 섞여 살아보면 내가 외국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이것도 어쩌면 마치 해외에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역시 17절 말씀처럼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였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풀과 꽃 한참 지금 여름과 가을 되면 곳곳에 무성하게 피어 있지 않나요? 그러나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고 추워지고 눈이 오고 하면 그 모든 풀들, 꽃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누리는 것들이 정말 화사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신라곤이고 죄로 인한 심판이 예정된 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 영원에 비하면 순간과 같은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닐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20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직장을 얻고 현장에서
또 새로이 배우는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도 배우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곳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교회를 알아가는 것 모두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의 배우는 과정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배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나그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하던 세상의 습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로 살기 위해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대로라면 어쩌면 우리 현실에는 아직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 그 뜻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인가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가리우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분명 온전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분 파편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역, 우리의 옛 습관들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관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우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되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적어도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어나가야 할 텐데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묘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보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였음을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 땅과 본향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나그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부르심은 마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내가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라, 잊지 말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도록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감각 없는 나그네는 길을 잃기 쉽고 또 문란한 생활을 하기 쉽지만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앉고 일어섬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15절로 17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목적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전혀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지도록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있지 않나요?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순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새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게 하듯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도 허무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로 살기 위해 사랑하라 하십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삶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기 시작한 나그네 인생길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도 알고 믿음의 결국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이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산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게 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곧바로 세상의 것들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지 않나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을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8절로 21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아닌가요? 가장 오래 간다고 생각해서 보물로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형제들의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향한 긍휼함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에너지가, 멈추지 않는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동맥경화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 그 자를,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과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마치 사랑의 동맥경화 같은 현상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나그네 길이, 인생길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저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의 동기가 부족하면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멈춰 서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조차 가는 걸음 멈춰 서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이지 않나요? 오늘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와 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멈추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곰곰이 곱씹어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부정적인 생각, 마치 현실 부적응자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 묵상하는데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마치 멈춰 있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제가 발견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은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땅은 언젠가 멈춰 설 것이고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의 불의와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기 위해 짐을 싸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사회 부정자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영원히 변함없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 멈춰서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린 것 같은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도 코로나19와 함께 멈춰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허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멈춰 서시지는 않으셨나요? 비록 대면 예배를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조차 멈추지 않도록 믿음의 발걸음 이제 다시금 일으켜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나그네의 길을 간다면 몹시 지치고 외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이미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빛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 마치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되어 나그네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